67편 말씀 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66편 말씀과 동일한 점이 있는데 누가 시를 지었는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시입니다. 시인 줄 다 아는데 67편은 유난히 시 그리고 곧 노래. 혹시 노래 안 부를까 봐 그렇게 했는가? 그건 아닐 테고 작가가 다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사실 표지의 글은 또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적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것보다 더 많이 노래로 불려졌던 시 그렇게 볼 수 있고 혹은 시 자체가 노래다. 자체가 그만 읽어도 노래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편 교독 나누어서 읽었습니다마는 읽는 것 자체가 바로 노래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이렇게 지금 표지에 말이 되어 있죠. 시, 곧 노래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반주가 현악이라 현악. 건반악기, 피아노, 건반악기. 아침에 특주한 클라리넷은 무슨 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 관악기입니다. 관악. 나무나 뭐 요즘 원래의 재료가 무언가에 따라서 다지면 관악기입니다. 안에 울림을 통해서 우리 민성 형제가 아주 참 은혜롭게 찬양 잘 또 아침에 해주셨는데 소리 울림을 통해서 내는 관악기. 67편은 현악, 대표적인 현악기가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올린, 첼로, 바이올린보다 조금 작은 비올라, 첼로보다 좀 더 큰 더블 베이스 이런 것들이 현악, 기타 이런 것들이 현악기죠. 뭐 이 당시에는 어떤 현악기가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 악기마다 독특한 특유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감정이 있고 분위기가 있습니다. 66편, 67편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보면 67편은 뒤에 나오는 또 76편에도 그런 비슷한 시가 있는데요. 잠깐 여러분 성경 이렇게 한번 열어서 보시면 76편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아삽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러잖아요. 거기도 현악이거든요. 꼭 이렇게 악기를 지목해 놓은 시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악기는 악기인데 이건 웬만하면 절대는 아니겠지만 웬만하면 현악기로 반주를 해라. 그래야 그 음악적인 것들이 제대로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니까 음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시편에 꼭 현악으로 반주해라 하는 그런 시가 7편이 있습니다. 7편. 근데 그 중에서 이 67편 현악기는 현악기인데 현악기 중에도 무거운 소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첼로나 더블 베이스와 같은 이런 현악기보다는 오히려 밝은 고음의 소리 바이올린이나 비올라나 이런 악기로 맞추었을 때 더 잘 맞을 만한 곡이다. 어떤 분은 바이올린을 예를 들면 바이올린으로 한다 해도 G선보다는 E선으로 해라. G선은 뭐고 E선은 뭔? G선은 맨 아래 소리 굵게 내는 바이올린 중에서도 바이올린 선이 여러 개 있거든요. 한 40개 되거든요. 그죠? 아시죠?
바이올린선이 한 40개 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제일 굵은 선보다는 제일 가는 선, 그게 E선인데, 혹은 A선, 이런 걸로 소리를 내면서 노래하는 그런 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상당히 밝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밝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마치 우리 유치부 아이들, 여기 계신 지금 여러분 말고 여기 계신 분들 보고 소리 질러 그러면 오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치부 애들 보고 소리 질러 그러면 기꺼하게 나가는 그런 찬양을 하더라도 이렇게 점잖게 하지 말고 큰 높이서 지르며 찬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마디로 무슨 찬양? 감사 찬양. 그죠? 감사 찬양이잖아요. 감사 찬양. 그래서 이게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참 짐작하기는 어려운데, 한 가지 소스가 어디에 있냐면 6절입니다. 6절. 앞에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6절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찬양은 아마도 추수 때, 아니면 어떤 수확 때, 어떤 열매를 거둘 때, 어떤 곡물을 거둘 때, 어느 때보다 기쁘지요. 그죠? 그게 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간에 아무튼 거두어 드릴 때, 그때 더 많이 불렀던 찬송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 찬송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장막절 찬송이다, 뭐 이런, 추수감사절 이후에 오는 게 장막절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계속 읽다 보면 과연 어떤 농산물이나 곡물을 거두고 그게 좋아서 기뻐 부르는 찬송으로만 볼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시기는 그 시기에 만들어졌고 그 시기에 불러졌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잖아요. 감사.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이렇게 들여다볼 때에 단순히 농작물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 이외의 모든 백성들, 모든 종족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부르는 감사 찬송. 특별히 이 시를 지은 시인의 시각은 단편적인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본 시야. 그래서 세계적 시야를 가진 시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교적 시다. 그래서 시편 67편을 감사의 시, 찬양의 시, 더 나아가서 선교적 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지막 선교적 시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뭐 이 전체를 세 연으로 쉬니까 1년, 2년, 3년 있잖아요. 괜히 제가 욕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시의 한 이 패러그래프를 연이라고 그럽니다. 연 아니고 연. 1년, 2년, 3년. 그래도 잠이 안 깨세요? 지금 일부러 잠 깨우려고 제가 얘기했는데 1년이 첫 번째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여호와. 구원의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복을 주시는 여호와다. 1절, 2절, 우리 1절,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보세요. 첫 연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런데 그런 딱딱한 신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거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하시사 그 우리가 누구냐면은 땅 위에 모든 나라에, 땅 위에 모든 나라에 비추게 하옵소서. 이건 나만 하나님이 이뻐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온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린 지금 이 온 땅, 모든 나라 이 말이 아주 자연스러운데 적어도 구약 성경의 성도들 배경이 되는, 구약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나라, 온 땅, 모든 민족 이 말은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왜 쉽게 못 쓰냐면은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잘못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는 잘못인지 몰랐어. 본인들이 몰랐어요. 대다수가 아주 잘못된 생각 하나 있었는데 그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 선민사상이라는 생각입니다. 선민사상. 뭐죠?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우리 유대 백성만, 우리 혈통만 택하셨다. 선민사상입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죠? 민족적 이기주의. 대표적인,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민족 이기주의로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잘못한 인물이 누구죠? 히틀러잖아요. 히틀러. 게르만족, 독일 민족만 사람이고 우리 민족만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고 그 이외에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 생각이 그 머릿속에 있었어요. 물론 표현은 우리가 위대하다, 그 정도로 표현했지만,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 대학살 같은 그 엄청난 끔찍한 일을 범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사람인데 그런 일이 아니라 그건 짓이죠.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사상이 딱 그렇게 정립되어 버리면요, 아무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건 양심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슬림들 중에 아주 과격한 무슬림들, 테러리스트들, 그들이 오렌지색 옷을 입고 사람의 목숨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막 칼을 들고 목을 막 치는 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이념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시대의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민사상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편 67편과 같은 시는
아주 획기적인 시예요. 왜? 세계의 모든 만민을, 모든 나라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나라가 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살았으면 좋겠다거든요.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민족은 자기들만 택함받고 자기들만 대단한 줄 알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이 시인이 자기 이름을 적지 않았는지 몰라요. 이름을 적지 않는 것이 어쩌면 신변에 안전해서인지도 몰라. 물론 적었는데 후대 전해져 오면서 또 사본이 바뀌면서 이렇게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이 크지만 좀 억측을 해본다면 그만큼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말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런데 사실 이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지금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부터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잘못.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을 위한, 모든 백성을 위한 말씀이에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단지 하나의 샘플로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시키기 위해서 보여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뿐만이 아니라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곳곳에서도 이런 사상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선민사상과 반대되는 생각,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구원사상,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런데 아마 이 시인은 이 시편 67편 1절 2절을 쓰면서 참고로 했는지 아니면 참고 안 했어도 이미 그 속에 기본적인 말씀으로 내재되어 있었던지 간에 이 말씀이 영향을 미쳤다. 어떤 말씀? 민수기 6장 말씀. 민수기 많은 말씀들. 특별히 민수기 6장 말씀. 24절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요즘 예배 마칠 때 제가 축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신약적인 축복의 말씀이라면 구약적인 축복의 말씀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구약적인 축복의 말씀, 신약도 구약도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아마도 이 민수기 말씀이 훨씬 앞에 쓰여졌으니까 율법서로 쓰여졌으니까 이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다 묻혀 있었던지 실제 끄집어내서 보고 참고해서 시를 적었던지 이 말씀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 67편 1절 2절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뭐가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죠? 돈 많은 것? 건강한 것? 뭐가 복입니까? 우리 애 인류대학 가는 거? 어제 산 땅이 10배로 오르는 거? 이게 복입니까? 그것도 복의 한 부분, 아주 요만한 부분은 맞지만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구원하신 긍휼의 복. 우리를 구원하신 긍휼의 복. 그 복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은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겁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베푸는 겁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요. 그죠? 다시 한번 보면 1절.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말에는 참 좀 안타까운데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언어상의 문제. 언어가 가진 특징이 있고 언어의 문법적 혹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 제가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요. 그 원어로 보면 엘로힘,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 지금 히브리어로 구약이 대략 히브리어로 적혀졌는데 대부분의 언어들은 어순이 있잖아요. 어순, 말의 순서, 주어, 동사. 우리 처음 영어 배울 때 엄청 외우고 배웠죠.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러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도정사, 간접 목적, 직접 목적. 그죠? 생각도 안 나세요? 사실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배우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처음 미국말 배울 때 주어, 동사, 1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거 안 배워요. 그런데 우린 외국어니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네. 그건 말의 순서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말이 가진 순서하고 미국의 영어가 가진 말의 순서하고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내가 오늘 밥을 먹었습니다. 내가 오늘 today 밥을 rice 먹었습니다. eat. 잃어버리면 이 영어들 그런 거 뭐라고 그래요? 콩글리시라고 그래요. 콩글리시. 한국적이요. 한국말의 순서와 영어 순서는 분명히 달라요. 순서가 같은 말을 해도.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방글라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얘기해봐요.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한다고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20년이 지나도 지금 뭐 통역하고 이런 게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별로 잘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니까 한국말하고 방글라어하고 순서가 똑같아. 영어랑 같은 게 아니고 순서가 나오는 순서가 똑같아.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단어들만 조금 공부하고 하면 또 되는 거야. 이게 순서가 같으니까. 이게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1절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느덧 자막에서 사라져버렸네.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는요 순서가 없어. 정해진 순서가 없어. 뭐 어떻게 되느냐. 아무런 순서나 해도 되는데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말, 강조되는 말이 맨 앞에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 1절에서 제일 강조되는 말이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맞아요. 한국말 번역 순서가 아니고 원어 순서. 마침 이 말은 그래도 지금 한국말도 맨 앞에 나왔고 히브리어도 맨 앞에 나왔어요. 네? 제일 앞에 넣은 말. 하나님. 근데 엘로힘. 왜 제가 이걸 시간을 많이 들여서 강조하는 거 하니까 바로 저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의 이 교회.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둘이라는 거야. 둘. 예? 그 근거를 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명사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뭐 이러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 안 나타나는데 실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복수 명사가 맞아요.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니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 만들었는데 역으로 보니까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논리입니다. 네? 자다가 이때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꾸벅꾸벅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아멘 해버리면 이제 저 가야 되는 거야 저기. 네?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 만들었는데 남자 여자 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 여자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럼 잘못됐냐? 우리말에 복수형 명사가 없다 보니까 그래요. 그냥 조금만 알고 있어서 그래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 명사는 맞는데 그때 그 복수는 하나 둘 세기 위한 복수가 아니고 무언가를 강조할 때 쓰는 문법적으로 강세복수라고 부릅니다. 강세복수형 명사. 강조하기 위한 복수형 명사가 엘로힘이다 말이에요. 이 강세복수형이라는 말에 강세라는 말을 빼버리고 복수형,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믿으시죠?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나타나시지만 한 분 일체이신 하나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베푸시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에게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당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강세와 강세인 것입니다. 강조와 강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각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부분에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지? 그런데 이 시인은 지금 그 시대적으로 보면 대단한 개혁자이면서 아주 깊은 신학적 어떤 그 실력을 가진, 신학적 깊이를 가진, 거기에서 이 시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신약에 와보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구약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말이 전부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봐?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간구하기를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모든 곳에. 참, 이 또한 놀라운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만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부유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우리 가족이 그래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축복의 종착점이 내가 돼 있어요. 그럴 때 많아요. 그죠? 우리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종착점이 어딘가? 그 얘기는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마지막 은혜의 종착점, 축복의 종착점이 어딘가?
초신자일 경우는 거의 나에 머물러 있고요. 조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한 사람은 이제 우리에 머물러 있거나 우리 가족, 우리 형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우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축복의 끝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지, 성숙한 자일수록 온 세계까지 펼쳐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온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까지 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축복의 종착점은 내가 아니었어요. 땅 끝이었어요. 땅 끝이었다고요. 우리는 자꾸 그걸 나한테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내가 목적이 되어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점은 내가 아니라 온 땅이에요. 그럼 나는 뭔데요? 난 그 온 땅으로 나가기 위한 통로예요. 과정이에요. 창세기 12장 1, 2, 3절 누구 보고 부르는 장면이죠? 아브라함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게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로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으로 쓰기 위해서? 통로로 쓰기 위하여서, 관으로 쓰기 위해서지 우리가 최종 목표가 우리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종 목표는 어디? 모든 민족, 모든 세상, 온 세상. 그래서 선교적 시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벌써 1절, 2절에서 이 시인의 시야는 세계적으로 향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이 시야가 선교적 시야예요. 사람들이 세과천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괜히 선교 많이 한다고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선교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게 선교적 교회라기보다는 우리의 시야가 단지 여기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때 그게 선교적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사예요. 그죠? 이 복음이 나에게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아갈 수 있도록 기억하십시오. 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조금 먼저 왔을 뿐이에요. 나에게 좀 먼저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좀 더 많이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좀 더 많이 사용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은 두 번째,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야, 찬양해.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야, 감사하다고 그래야지. 그건 애기들한테 하는 얘기고, 감사하면 저절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습니다. 이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보면 7절까지밖에 없는데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찬송.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잘 살면서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3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민족들이 찬송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얼마 전에 저기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6.25 기념 성회가 있었거든요. 극동방송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주관하고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그 집회가 있었고 그 앞에 또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김장한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인데도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동네 목사님 교인들 다 참여하도록 합시다. 계속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예 해놓고 제가 광고도 안 드렸는데 왜 광고 안 드렸냐니까 나가면 안 되는데 인터넷 그렇게 연합예배 가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10분의 1도 안 가. 나머지 10분의 9는 아이고 참에 좀 쉬자 그러고 아예 오예배를 안 드려버려. 그래서 제가 그러고도 참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우리 교인들 오예배 가자 소리가 안 한 게 다른도 오예배 아예 안 드리지 마세요라는 말처럼 이렇게 인식해버리니까 참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대형 집회를 할 때 찬양대가 500명씩 1000명씩 찬양했단 말이에요. 성가대 1000명이 있어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노래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지휘하는 사람이 따라 하지만 1000명 성가대가 노래하면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은혜로운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뭐예요? 모든 민족들이 찬양대가 된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전 민족이 다 찬양대가 됐어. 시인은 그걸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몇 명 뽑아서 찬양하는 데가 아니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똑같은 말이 5절에도 있어요. 3절에도 5절에도 반복하고 있어요. 왜?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고 그 찬양을 해야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다. 모든 민족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제외되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이도 와서 회개하고 찬양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요? 김정은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 와서 헌금 특송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받죠.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죠. 푸틴 대통령이 회개하고 와서 여기서 찬송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민족도 없어요. 미개인이건 후진국 사람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이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지금 적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모든 민족이 이 말은요 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요일날 지금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민족마다 각각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다 있어요. 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지금 힌두교처럼 힌두교 신이 몇 개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신의 숫자는 3억 3천만입니다. 3억 3천만 신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하마도 고무신도 신이. 전부 신이에요. 전부 신.
그렇게 자기 신을 섬기니까 그 자기 신을 섬기는데 그걸 존중해 줘야지. 존중과 인정이 신앙적으로 잘못 표현되어지면요, 그건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아니 그게 좋지 않냐, 차별하지 말고 다 동등해가 같이 살자는데 왜 그 법이 나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지, 그것도 일부 목사님들이 뭐 앞서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그 찬성해야 된다. 여론조사하면 찬성하는 적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함정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언뜻 보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각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두라는 얘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안 믿겠다는데, 안 믿겠다는 그 의사를 존중해 주라는 거야. 나는 불교인데, 우리 집안 대대로 불교인데, 아니 나는 알라를 믿는데 뭐라고 하든지, 나는 지나가는 강아지를 믿는데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대로 인정해 주라. 왜 그걸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것을 주장하냐? 그러지 말자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왜 사람이 남자, 여자만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다양하게 있다.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가지고 벌거벗고 목욕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왜 여기 왔냐 그러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나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난 여자야 라고 말을 하면 그걸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의 취향인데, 그 사람의 생각인데 그걸 왜 당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걸 넘어서려고 하느냐. 그러지 않고 상호 존중. 아들이 남자 며느리를 데려오든 딸이 여자 사위를 데려오든 그거는 딸의 취향이고 아들 취향이지. 왜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찬성합니까, 여러분? 아들, 딸, 시집 다 장가 다 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남자 사위, 남자 며느리 데리고 올 그럴 없다. 세상에 그게 지금 말이 되는 법이냐고요. 말은 번쩍이 하잖아요. 차별금지. 차별하지 말자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본문 4절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주 이 말씀의 의미가 깊어요. 모든 백성이 즐겁게 노래하는데, 억지로가 아니고 즐겁게 노래하는데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평히 심판하신다. 아마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이 67편 4절 말씀 기록해 놓은 거 아닌가 싶은 말씀이 있어요. 생각이 들 만큼. 아니 다 그대로 좋은 게 좋지. 자기만 좋지 우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 좋지. 퀴어 축제 한다고 자기들끼리 좋아하지 다 좋아합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이 싫어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자기들만 기쁘고 즐겁죠. 소수의 극소수의 사람만.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즐거운 사회, 즐거운 나라.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할 때, 그러지 못할 때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말씀을 지금 이 시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쁘고 즐겁게,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아주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참 피곤한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보아도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게 보여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더 좋은 소리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 100평짜리 아파트 펜트하우스 우리 집 되면 좋겠죠? 안 좋아요? 좋겠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너무 좋다. 너무 멋지다. 그러고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이 500평이야. 그러면 진짜 좋겠어요? 왜 나는 100평밖에 안 되는데 쟤는 500평이야? 순식간에 20평에 살던 사람이 100평에 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100평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끝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보면 들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마지막 13절에 12장 13절에 무슨 결론을 내렸습니까?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어봤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돈 쫓아가지 말고 들리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보이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오늘 시편 67편의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은 땅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백성이 마음을 다해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평화가 아니라 유엔이 이걸 만들 수 없습니다. 세계 개발 기구가 이걸 만들 수 없어요. 세계은행도 이걸 할 수 없어요. 국제 조직도 어떤 조직도 이걸 할 수 없어요. 핵무기도 할 수 없어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나왔던 3절과 똑같은 말씀이 5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찬송의 결론,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좀 있으면 가을에 우리 수확철이 됩니다. 보니까 참 놀라워요. 이 가을에 이제 장마 끝나고 가을에 햇빛이 나오잖아요. 가을 햇빛 하루가 더 비치냐 안 비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쌀 생산량이 10만 톤 차이가 난답니다. 특별히 가을 햇빛이 하루 안 비치면 10만 톤 줄고 하루가 더 비치면 10만 톤이 늘어난대요. 그 태양을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해서 지금 이런 이상기온들이 나타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적절할 때 비가 오고 적절할 때 햇빛이 나고 적절할 때 수확을 맺게 하고 망쳐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땅에 소산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망쳐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끝이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될수록 자연도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회복시켜야 돼요. 마지막 끝까지 안 될지라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건 완전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강대상이 지금 이상한 이 등이 2개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안 계실 때만 켭니다. 여러분 안 계실 때만 켜요. 평일날 낮에만 켜요. 아침에 켜고 저녁에 끕니다. 왜냐하면 햇빛 대신에 태양 대신에 이 나무들이 태양 빛을 못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게 또 개발이 됐어요. 나무는 가만히 두고 불만 켰다 껐다 하면 태양 빛을 받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또 부지런한 분이 평일 낮에 딱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사람도 없는데 불을 켜놔서 그러고 불 끄고 막 그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일부러 켜놓은 거예요. 태양빛을 대신해서. 그런데 이거 갖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태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신다는 것. 여호와여,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